성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 전후에 우리 일정표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 밑에는 이제 유대 달력입니다. 6월절일 금요일 일몰 전까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몰 직전에 예수님이 매장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면 이제 안식일로 접어듭니다. 금요일 밤이 되죠. 금요일 밤은 안식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 그리고 토요일 일몰 전까지 안식일이고 토요일 밤이 되겠죠. 토요일 밤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 그날 새벽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새벽이 되면 일요일 새벽이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은 가장 짧은 2박 3일을 무덤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을 할 때 가장 긴 2박 3일을 잡을 수 있고, 그죠? 가장 짧은 2박 3일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부친상 당한 시각이 오후 11시입니다. 3일장 하려니 벌써 밤 11시 30분입니다. 이제 하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루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짧은 3일을 계셨다는 것.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 자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부활의 순간 무덤 속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은 목격자의 증언담입니다. 목격자가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이 이 증언을 적은 기록이 성경 복음서거든요. 예수의 부활,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정직한 기록입니까? 못 봤으니까 안 적겠다는 거죠. 반대로 위경, 가짜 위자, 가짜 성경, 가짜 성경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 복음서라는 위경은 부활하는 순간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다 가짜 성경이니까 자기들이 상상으로 조작해낸 것이죠. 베드로 복음서라는 위경은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중계합니다. 천사 둘이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명이 나오는 것을 경비병이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2명이 이 1명을 부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사람, 부축하고 나오는 2사람 머리는 하늘에 닿았는데 부축받은 사람의 머리는 그보다 더 높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잠자는 자들에게 전파하였느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는 자들에게 전파하였느냐? 이때 느닷없이 십자가에서 예 하는 응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재밌다고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순간은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럼 목격이 없어서, 목격담이 없어서 안 적은 겁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자꾸 뭘 드라마틱한 것을 꾸며내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자꾸 조작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빈 무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요? 목격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빈 무덤을 목격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기정 성경에서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 부활은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목격한 것은 빈 무덤을 목격했고, 왜 비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좋은 연극으로 한번 만들려면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유대 관습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애도와 조문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여자는 남자의 시신 수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의 시신 수습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참여하고 싶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제3의 여인이 이 무덤에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요한나라는 제4인의 여인까지 이 무덤에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2명만 집중합니다. 마태가 2명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의 글쓰기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글쓰기 스타일은 간결합니다.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쓰고 그 이상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이것이 마태 스타일입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실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것이 실용적이었을까요? 뭘 글을 쓰려면 비쌌거든요. 가죽 종이나 이런 것으로 글을 남기려면 비싸서 글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도 어쨌든 많이 한 장면 안에 많이 넣어서 많이 찍어야 되는 게 중세 때 책이 귀할 때 그렇거든요. 고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마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간결하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또한 히브리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죠. 유대인들에게 증인을 얘기할 때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딱 2명만 언급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증인의 유력한 증인은 딱 2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2명의 증인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 2명을 내세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명은 십자가 현장부터 그리고 매장 유일한
이 전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골고다의 현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골고다의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장하는 무덤의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시다시피 남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 십자가 골고다 그 현장, 그리고 매장되는 매장지, 무덤까지 이 죽음부터 매장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목격한 증인들, 바로 이 두 명의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목격하지 못했으니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도 없었고 무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이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목격자인 이 두 명의 입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여인들이 장례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잊지 않고 기록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인들에 관해 요약해 봅시다. 최초의 목격자는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4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2명만 소개합니다. 왜요? 이 2명이 십자가의 현장 그리고 매장의 현장을 다 목격한 유일한 2명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2명의 증언만 있어도 유효한 증언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부활의 현장 배경 무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이 많고 진흙이 많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흙을 파서 흙을 덮는 이런 무덤을 했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다릅니다. 그거는 돌이 많고 그리고 이 파기 쉬운 석회암이라고 합니까? 무슨 그런 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덤을 처음에는 동굴, 자연스럽게 파여 있는 동굴을 무덤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시체만 놔두면 되느냐? 아니죠. 무덤 동굴에 들어가면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시신을 놓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굴 벽에 같은데 벽을 파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어렵게 벽감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시신을 안치해 두고 그러면 그 가서 자연스럽게 시신이 부패해서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럼 뼈만 남겠죠. 그러면 다시 그 뼈를 수습해서 뼈만 이 항아리에 담아서 다시 그 항아리에 따로 보존하고 비어 있는 자리는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시신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동굴 전체를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마치 무덤 터처럼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안치되었던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으로 쓰려고요? 자기 가문의 무덤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 쓸만한 동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만한 동굴이 없으면 벽을 파야 되겠죠.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고대 무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무덤을 놓는 자리를 이제 파서 만든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바깥에서 저렇게 뭐 그래도 돌무덤 그 출입문이 있다면
시신을 안치했는데 문을 막아놔야죠. 그래도 동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이 개방되어 있으면 밤마다 동물이 들락날락하면서 시신을 훼손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돌문을 반드시 막아 놓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동굴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부자들이 만든 동굴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문이 다르죠. 문이 다르죠. 벌써 부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을 만들려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이 돌이 여러분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각도가 약간 경사가 지어서 쉽게 닫을 수는 있는데 쉽게 열 수 없게 그런 각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을 때 아마 이런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천사들이 하강하여서 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방법으로 지진을 이용했던 겁니다. 자, 천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나오게 하려면 돌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아까 베드로 복음서와 같은 위경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문을 통과해서 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문은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문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굳이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무덤 안을 보아야만 하는 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덤 안을 보아야만 하는, 문이 없어야 무덤 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천사들은 돌문을 치워 놓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름받아서 여인들에게 왔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빈 무덤을 봐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안 열어놓고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무덤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천사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여인들 자신에 관하여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천사들을 만난다는 것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빈 무덤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이 무덤에는 없다. 보아라. 문 열어놓았지 않느냐? 무덤은 비어있다. 너희들은 이 빈 무덤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가장 궁금한 것.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 예수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말씀하셨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빈 무덤의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라고요? 제자들이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 그리고 매장의 현장, 그리고 오늘 부활절 새벽에서 빈 무덤의 현장까지 다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리가 없죠. 원래부터 비어있는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네 착각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은 부자의 무덤으로서 눈에 띄는 무덤이고 보았다면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어디까지나 빈 무덤일 뿐입니다. 만약에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세상의 모든 비어있는 무덤이 다 부활의 증거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은 정황상 부활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부활을 확신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될 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비게 만든 살아난 시신, 살아난 예수님이 결정적인 증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을 본 이 유일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시신이 매장되는 것도 보았고,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여인들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무슨 환상이라든가 환각 상태의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활을 폄훼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제자들이 혹은 여인들이 환상을 봤다, 어떤 비전 속에 갇혀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록된 본문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오감을 만족시킨 아주 사실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즉각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인사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관습에는 복종의 뜻으로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인사하거나 맞추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경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엎드려서 발에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발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발을 터치하고 그 손으로 발을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사명을 받았고, 쉽게 말하자면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 만남은 환상에 빠진 만남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입맞춤할 수 있는 아주 감각적이고 사실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명의 여인은 부활의 완벽한 증인. 왜 완벽한 증인입니까? 죽음과 매장과 부활, 살아계신 것 다 봤기 때문에 완벽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환각이나 환청, 가상체험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감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증인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두 명의 여인의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자가 증인이다 하면 별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증인이다 하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증언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지금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하면 증언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부활의 전 과정을 목격한 여자 증인이 두 명이나 있는데 다 여자예요. 한 명이라도 남자아이였다면 귀를 기울일 텐데 두 명 다 여자.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부활을 지어내고 싶었다면, 끓어오르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활의 증언을 조작해내었다면, 2000년 전에 조작해내었다면 증인은 누구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네? 증인을 누구로 삼아서 이야기를 조작해내야 되겠습니까? 네? 남자들이죠. 증인은 남자들이야만 합니다. 조작해냈다면. 그래야만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부활 이야기 속에서 2000년 전에 최초의 증인이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자로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일이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최초의 증언은 여자 2명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더군다나 이 이야기 속에서 남자들은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자들을 여러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상상도 불가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남자 경비병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자마자 졸도해버렸거든요. 살아있는데 막 죽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 안 되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이 무덤을 보러 온 이 여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잠시 죽어 있으라고 남자 경비병들은 무덤이 열리자마자 졸도해버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을 정리를 해보면요. 부활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이 이 여자의 인생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은 무시받고 있는 인생을 가장 고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의 은혜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연합하면 예수의 부활을 나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에 부활을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그 힘, 그 에너지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으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증인 자격이 없다고 무시받던 그 여자의 인생을 사명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파할 수 있는
최초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나는 역시 이제 부활의 사명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해야 할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좀 너무 극적인 기적 같고 조금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고 잘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태도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하는데 빈 무덤은 별로. 십자가의 이야기는 은혜스러운데 정말 사랑의 이야기인데 빈 무덤의 이야기는 좀 믿기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한 쌍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죽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한 30살 먹은 유대 청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해도 아무 말 못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만은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부활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 나를 위한 죽음인 것, 무죄한 죽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들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덤만 찾아왔습니까? 처음부터 십자가 현장도 있었고 그리고 매장의 현장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부활한 첫날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열심은 베드로의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이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장담했지만 도망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부활을 기대하는 열심은 아니었죠.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옆에서 애곡하고 그리고 이 시신을 일주일 동안 수습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이었죠. 그런 열정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까? 우연히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과 은혜 이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남다른 열심, 베드로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격이 없는 제자로 지금 몰락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제자로 몰락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부활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여인 못지않는 열심을 가진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열심을 가진 여인들과 실패한 제자 베드로지만 이 열심과 베드로 은혜 사이,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열심을 가진 제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을 가진 자만 은혜를 받는 그런 구조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생존 경쟁처럼 해야죠. 교회 생활이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가장 뛰어난 열심만 살아남고 열심 없는 자는 다 뒤처지고 다 퇴보하는. 반대로 열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라면, 은혜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이 필요 없는 공동체라면 아무도 열심 안 내겠죠. 내 열심을 인정 못 받는데 열심 낼 필요가 없겠죠. 모두가 은혜만 주고받으면 되니까.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부활 이야기는 열심과 은혜가 서로 이렇게 상호 교통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여자도 여인들도 최초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고, 자격 없는 베드로도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열심 있는 제자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과 은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식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 열심을,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한때는 내가 열심을 내었다가 한때는 자격이 없지만 다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그 은혜로 열심을 내는, 열심과 은혜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지 않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참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열심을 내는 에너지가 충만한 부활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